할렐루야. 이 풍성한 사랑에 만족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힘차게 절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 좀 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인가? 이 세상에는 도움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다 같은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었죠. 무엇을 돕냐, 또 무엇을 위해서 돕냐, 어떻게 돕냐 등등 성격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도움의 종류도, 도움의 목적도, 도움의 방법도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러나 대부분 도움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철저하게 돕는 자 자신을 위한 어떤 유익의 모습, 즉 계산된 목적이 언제나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찰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꺼이 나의 것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도움이 대다수다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나를 도우실 때 그런 방식으로 돕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도우시며 어떻게 도우시는가? 지난주에 두 가지 질문을 생각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성령님이 나의 무엇을 도우시는가? 어떤 것을 도우신다고 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보았었죠. 그리고 둘째,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도우신다고 했죠?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은 나의 약함을 도우시는 것이며 또 끝까지 도우신다. 이 두 가지의 도우심의 형태를 보아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나를 향한 도우심은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 얼마나 순결한 것인지,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순수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입술을 열어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것임을 좀 더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질문은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나의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나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을 도우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더 살면서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신 나의 연약함이란 나에게 있어 어떤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나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다 도우심의 대상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 주어진 본문에 입각해서 살펴보고 답을 내린다면 어떤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그 연약함이란 바로 나의 기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 중에 상반절 앞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도 자신이 연약한 기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닌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지혜롭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연약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기도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자로서 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연약하죠? 기도하는 나에게 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자로서 내가 가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뭘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이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뜻이죠. 기도할 줄만 알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며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전진해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나와 같은 기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연약함의 하나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도자들의 연약함이 될 수밖에 없나요? 왜 심각하냐 하면 이것을 모르면 기도자의 수고가 헛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심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약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함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서론에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있죠.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악독함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결국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을 가로지르며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었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요나가 전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과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의 회개를 기꺼이 받아주셨었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 선지자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전혀 다른 방향의 기도에 열을 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회복함에 있었는데도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내가 선포한 대로 심판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자들의 연약함의 사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알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오해하는 사례들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지만 내 욕심 차리기 위해 고집을 꺾지 않는 사례 혹시 없지 않을까요? 예전에 고씨성을 가진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진 성씨 때문에 이렇게 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고씨성이니까 고 목사님이라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전화를 거는데 당연히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고 목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되묻는다는 거예요. 예? 공업사요? 어디 공업사인지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것이죠. 고목사가 고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공업사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일부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에 구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구씨성을 가진. 나중에 이분도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 구목사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전화하면 구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건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말로
잘못 알아듣는 사례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기초적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례들, 좌로 가라는 말을 우로 가라는 말로 듣고 우로 가라는 말을 좌로 가라는 말로 듣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기도자로서 충분히 지혜로운가? 충분히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거나, 혹시 내가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혹시 엉뚱한 것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하거나, 바로 이런 연약감이 기도자로서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겠는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있고, 바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구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한마디로 잘못 기도한다라는 의미니까요. 아니, 기도하는 일은 무조건 다 좋은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잘못 기도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도, 또 기도의 내용도, 때로는 기도의 시점도,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모든 요인들이 기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나의 연약함들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시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록 이 부분이 얼마나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강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죄짓지 않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칭찬받는 삶인지 모르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눈이 가려지게 되면 그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체력이 왕성하다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는 몸 전체가 미련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내 말씀으로 꼭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체험받을 수 있는 도움이 내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함을 시인하기 전에는 결코 도움받을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명단 안에 바울은 기꺼이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포함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사실 너희는 이라고 썼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한때는 자신이 잘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 살았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일부러 반항하는 것이라면,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매를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개선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그 상황, 그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싶단 말이죠. 그냥 기도하는 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고 싶단 말이죠.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나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나도 드리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입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고 싶단 말이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 말이죠. 그 길을 걷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약함들인 것입니다. 기도자로서, 신자로서의 약함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힘쓰는 사람들이라면 나로 하여금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옳은 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수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로서의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자의 너무나 빈번하고 이 자주 발생하는 기도자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나머지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나의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어떤 연약함이었죠?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 성령님이 나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본문 26절을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의 기도자로서의 약함을 도우시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26절 그대로를 인용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돕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말씀 안에서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두 부분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연약하심을 돕는 방법으로 선택하신다고 하신 이 방법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표현, 그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이 모습은 한글 표현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너무너무 간절한 탄식, 이런 감탄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감탄사로 사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이런 것.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감탄사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은 감탄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탄사처럼 생각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날 위해 탄식하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도 잘못 갈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바르게 말씀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언어로서 cannot express, 표현할 수 없다, 표현되지 않는 그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입 밖으로 발음이 되거나 또는 말로서 표현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나를 도우시는데, 그때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그 탄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로서 들려줄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이 바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말씀의 바른 이해와 해석이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 탄식하실 때 사람의 언어와는 사뭇 다른 표현으로, 음성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나의 그 연약함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회성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설 그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내 안에 내주하실 것이며, 나를 위해 변함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용기를 내며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있죠. 친히 간구하신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친히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친히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성령 그 자신께서 친히 직접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는 나와는 별도로, 나와는 전혀 별개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신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로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만 기도할 수 있어도 그는 굉장히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미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 아니었습니까? 기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 나의 모르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나의 기도는 언제나 필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뒤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우심을 또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한 기도자인 나를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성령께서 나의 이 약함을 도우시는가? 그 방법은 이제 한마디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직접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겠죠.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연약함 중에 있을 때 나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게 하시고, 이런 인생길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나를 이끄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면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 다 알면서 인생 사셨나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파악해서 오늘에 이르렀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며 수없이 선택했던 수만 가지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오늘에 이르렀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능력, 내 인지 상태, 내 이해력, 그 밖을 넘어서는 일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수없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이 역량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다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는 연약함 중에 있을 때 나를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시는 방법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의 도우심이 더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신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시쳇말로 멱살 잡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가운데도 어떤 경우에는 끌려가고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돕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철저히 이렇게 나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과정, 그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내가 할 일을 완전히 떠맡으시는 방식인 것이죠. 심지어 내가 인식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내가 미련하여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절실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절박한 순간인데도, 내가 벼랑 끝에 인생에 서 있는 상황인데도 알지 못하여서 내가 이 절박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있는 나의 이 믿음 상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친히 이끌어 주셨던 그 수많은 사례들,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대신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이 더 은혜로울까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보았죠. 내가 기도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도 모르는 무지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방법도 있었고,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도 대신해 주시고 선택도 대신해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은혜, 이 두 가지 이 모습의 은혜 중에 어떤 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은혜롭지만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 인도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우리에게 은혜롭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감사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 인생 앞에도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인지, 얼마나 참담한 행위인지 알지 못하고 그 짓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대신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신 기도해 주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기도하신 겁니다. 또 어떻게 하셨죠?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하고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신 겁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은 그 당시 어떤 상태였었죠? 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할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게 대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탄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날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도 떠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순결한 목적으로 나를 이와 같이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로서의 한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뭘 기도할지 모르는 미련한 나 자신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절박한 시점인데도,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인생을 돌이키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만 누리고 살아왔나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것은 없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당연한 권리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온 은혜입니까? 값없이 공짜로 어디에서 생겨난 것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 응답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잘 자라준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돈벌이를 위해서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셨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루하루 안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매일매일 안전하게 지켜주셨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만한 건강을 주셨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기도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 은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응답의 결과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도움의 손길이 가까이 온다고 말씀했죠. 내가 이렇게 빈틈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인지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 무수히 막 터지고 무수히 막 발생하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만큼 감당하고 왔다면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닌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도하며 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면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전적인 도우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곤고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외로움 타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정답을 아시기에 나를 강권하여 그 길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인생길, 이 어려운 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중에 다 승리하여서 모두가 다 정금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자손 하녀로서 힘있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약하고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주셔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아 오늘도 용기 내어 힘있게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에서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